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우연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연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으면 갑자기 예기치도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우연히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그 섭리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란 어디에서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의미하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내미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것이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고 또 악한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징치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것을 표현할 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섭리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활동, 사물을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지휘하시며 배치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하시고 자기의 틀림없는 예제를 따라 자기의 뜻에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계획을 따라 하시며 자기의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긍휼하심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선을 이루시며 역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의 어원은 창세기 22장 8절과 14절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주신다 약속은 75세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99세에 이제 주님의 아들을 낳게 하신다 했고 100세에 이게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다가 15년 혹은 17년이 지난 후에 모리아산 땅에 가야 됐고 그 모리아산에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을 때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준비하심에 대하여 그가 고백할 때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야훼 일할 때의 일에는 준비하시다, 예배하시다, 혹은 공급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섭리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데우스 프로비테스 해서 데우스 프로비테트예요. 테트. 근데 이 문구를 섭리라는 의미를 가졌고 그 섭리는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보살피시고 선을 이루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히 잘 된 거야. 그래, 우연히 이렇게 잘 걷어 걸린 거야 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는 고난을 만난 욥이 욥기 7장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욥이 섭리신앙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고통, 문제, 이것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기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섭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 이것을 우연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이지만 섭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만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믿을 때 그 섭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허망한 일들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같은 상황들, 환경들,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것이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진정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허무한 것,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것들은 허무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것에 묶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사술의 영에 이제 붙잡혀서 뭐 점을 보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자기들의 묶여지는 여러 일들, 여러 어떤 종교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거기에 묶여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한번 경건한 자에게 비치면 그는 무한한 안도감을 느끼게 되며 이전에 자신을 억누르도 모든 불안과 공포로부터 뿐만 아니라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섭리에 대한 무죄는 궁극적으로 불행이다. 세상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러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서 계획하시고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전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때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예비하고 계셨고,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몰아세웠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 섭리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그것을 진짜 바친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실제로는 바치지 않았지만 실제로 바친 것으로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리아산에서 죽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방신이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고, 실제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명령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도록, 정말 견고한 반석에 정글 같은 믿음이 서게 하도록 주님이 그러한 일들이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순양, 어린 양을 주님이 예비하셨고, 그 어린 양을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다. 그러다 그로부터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약 2500년 혹은 30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지금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답답한 현실이 내 목을 조르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섭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연을 맺기 때문에, 그래서 로또를 사고 연금 복권을 사고 즉석시 복권을 사서 어떻게든 한번 이게 됐으면 좋겠다, 당첨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연히 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말하면 내게 좀 행운이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운. 여러분, 네이클로바의 그 꽃말 뜻이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세이클로바의 꽃말 뜻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네이클로바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행운이다. 근데 행운이라는 말 속에는 우연히 어떤 행운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복권을, 그러니까 어떤 것을, 뭐 주식을, 기타는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좀 대박을 좀 터뜨렸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이 세상을 아주 너무 좀 쉽게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는 일이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우연도 그리고 어떠한 행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섭리의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잘못된 섭리 신앙에 빠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계획해 두셨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굳이 내가 할 게 뭔가 라고 하는, 그래서 소위 종교생활, 소위 기도생활, 소위 그런 데 쭉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극단적인 열광주의, 이단에 빠지거나 기타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두루두루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할 때에 그것은 결국은 내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쓰러지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할 정도로 우리를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이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휘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며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불안함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어떠한 정말 버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버티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갈 용기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을 믿는 섭리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 세상을 향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막막함이 우리 앞에 앞뒤적으로 정말 꽉 막혔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어떤 섭리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존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놀라운 이 놀라운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모르고 지났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떨 때 이러한 섭리신앙이 흔들리냐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정말 귀한 분인데 그런 분들이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때로는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시나 할 때인가요? 예전에 보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질병에 의해서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에 이게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존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지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휘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실행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기준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면, 하나님이 아주 선하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그 시점에는 이게 원망 불평한 일들일지 모르지만 지나와 보면 그것이 맞았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보존하시는데 그냥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십니다. 시편 37편 24절을 보시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보존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 자체,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보존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곳에도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화려하고 승리하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통해서 동력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외로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런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외톨이가 아님을 알게 하고, 지쳐 쓰러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과 발맞춰 걸어갈 수 있는 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도우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성패, 기도 응답의 성패는 기다림에서 성패가 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한가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앞뒤 좌우 사방이 꽉 막혔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모든 일들이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기가 막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놀랍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봅니다. 내가 기대도 쳐다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갖고 있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연히 혹은 행운처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운이라는 없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만 있을 뿐입니다. 그 필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왜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어.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만큼 그런 섭리의 신앙꾼자들이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분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누명을 쓰고 그가 사형에 처할 위기에 빠졌을 때에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주인의 어떤 부인을 건드렸다고 하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은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히브리 노예가 그랬는데. 그럼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 좀 상상을 하다 보면 물론 상상하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고 보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보디발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런 일을 벌였을까라 생각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 문제는 그의 아내가 펄쩍 뛰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가뒀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좀 상상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요셉의 생명은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 했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정말 더 좋지 않은 상황에 나락에 빠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속에서 그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민족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진정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신앙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는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는 섭리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감동 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는 잊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따라 사는 신앙과 삶을 살면 우리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나갈 때 하나님의 섭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되 약속하신 바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섭리신앙을 잘못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 알아야 해주셔. 하나님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께 떠맡기는 책임감 없는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종만원에 빠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 하니까 그들이 이제 일하기를 멈춰버린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노하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책망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임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의 삶을 살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섭리하실까요? 나 혼자 살아가고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뜻하는 말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가 노력을 하고 뭐 힘쓰고 애써서 내가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최선이고 최상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 크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우연으로 하나님 그분을 행운으로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주신다. 내 자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도 일두족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보게 되어지냐면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이 삶은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내가 바둥바둥한다고 세상 수단과 방법과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그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려면 섭리의 신앙이 갖게 자자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 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달복달 못하고 정말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나 자신을 맡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믿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섭리를 우리가 섭리의 신앙을 갖고 있게 될 때에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상황 이런 것들이 우연이나 막 어떻게 그냥 어떤 식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고 적어도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내게 허락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섭리신앙은 늘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답답한 현실에 때로는 내가 하는 일들이 참 잘 되어져요. 내 능력밖에 잘 되어질 때 있어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내가 이렇게 이런 복을 주시는 주님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때로는 내 앞에서, 때로는 내 옆에서, 때로는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산을 향해 올라가는데 지쳤을 때 누군가 살며시 뒤에서 등만 이렇게 가볍게 밀어줘도 정말 엄청난 힘이 되어져서 정상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섭리의 신앙이 하나도 없으면 나 혼자 동떨어져서 아둥바둥하는 신앙생활,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뒤서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 나아가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되어져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즐거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평탄한 삶을 살 때라도 때로는 답답한 현실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했던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고 안절부절 못해서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러면 어떡하 저러면 어떡하 마음이 죽겠더라고 내 마음속에 수많이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갈등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던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함이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평안함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에게 새 힘을 주며 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강조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삶,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 우리의 이러한 것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다, 행운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한다면 이전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한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따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주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섭리하셨던 걸 알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며 섭리하신 하나님 그분과 발맞춰 동행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인도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는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